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상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사단과 마귀는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처럼 교만은 망하게 하는 것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였죠. 수많은 나라들 뿐만이 아닌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그가 만든 것이에요. 그럼 이때 그 왕은 두 가지 정도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겸손의 태도, 하나는 교만의 태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때로는 겸손해 보였지만 속은 교만함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죠. 그것은 바벨론의 운명뿐만이 아닌 열국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꿈이었어요. 처음 이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했고 그 마음이 심히 번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도움으로 그 꿈의 뜻을 알게 되었죠. 꿈의 뜻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민족이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세상의 다스림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높였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킨다면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했죠.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한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우상신인 마르둑의 신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꿈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 우상신을 다시 섬기는 범죄함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예식을 떠나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권세 앞에 사람들을 오베이, 복종시키려는 교만함이 담겨진 의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교만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다니엘 4장으로 이어져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연결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4장에 다니엘은 또다시 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다니엘이 2장에서 해석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해석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풍요로웠고 따뜻했고 풍성했죠.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늘로부터 온 한 감시자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베어지게 되었어요.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7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다시 꾸었을 때, 여러분 또다시 일어났을 때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꿈을 꾼 내용을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자마자 놀라 번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은 분명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해요.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내용이 무엇이에요? 왕이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왕에게 앞으로 내려질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 교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마디를 더하죠.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왕이여 이제까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죄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하면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안타깝게 여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꿈은 다니엘이 선포한 예언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뿔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징계는 정확했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운 것이죠.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만을 행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해질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과 같이 7대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이 남아있어요. 계속 교만할 것인지 이제는 교만을 버릴 것인지.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은 교만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자신의 교만함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해요.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7대가 마주했지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늘 경계해야 되죠. 늘 주의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교만함 가운데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늘
주의하고 늘 경계하여 겸손함으로 패망의 선봉인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닌 잠언 18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죠. 교만은 우리를 징계받게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도 교만의 길이 아닌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 패망의 길, 우리가 징계의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중심,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교만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 겸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